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중에서 목회자들에게 가장 많은 위로를 주는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 디모데, 베드로, 이러한 위대한 사도들도 목회자들에게 위로를 주지만 그보다 더 크게 위로를 주는 인물이 별도로 또 하나 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의외의 인물에 놀라시겠지만 사실 유다만큼 목회자들에게 위로를 주는 인물이 없습니다. 전에 한 150명쯤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에 열심히 하느라고 하는데 교인들 중에 몇몇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교회를 떠나갑니다. 사랑을 가장 많이 준 이들이 배신을 하여서 뒤에서 수군을 거립니다. 마음으로 의지하던 이들이 이해는커녕 오해를 합니다. 멀쩡한 목회자도 무능하다고 자꾸 몰아세우면 얼마나 무능해지는지 모릅니다. 가까웠던 이들조차 자꾸 문제 있다고 몰아세우는데 정말 그때는 낙심이 되죠. 이러한 때 가장 위안을 주는 이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은 겨우 12명 데리고 목회하면서도 가룟 유다 한 명은 실패하셨는데 나야 그보다는 10배도 더 되는 150명이나 되니 이 정도는 사실 양반이지 하면서 나름대로 위안을 받곤 했습니다. 저만 그런가 했더니 다른 목사님들도 대부분이 거기서 위안을 얻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말이죠. 어디에나 다 있기 마련이나 봅니다. 가룟 유다. 그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 하고픈 대로 했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뒤에 승천하신 직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18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자기가 하고픈 대로 했는데 왜 이런 비극을 당했을까요? 마태복음 27장 5절이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정리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곧 양심의 가책을 받아 돈을 돌려주었으나 제사장들이 받지 않자 은 30냥을 성소에 던져놓고 흰놈 골짜기 나무 위에서 목을 메었습니다. 그러나 목을 맨 유다를 아무도 돌보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시체를 내려서 장사 지내주는 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배신을 하고 악을 공모할 때에는 끔찍이도 위해주는 척하던 사탄은 정작 내가 그 범죄에 가담하여 죄를 지으면 그 순간 돌변합니다. 죄악의 갈림길에서 고민할 때마다 거기에는 언제나 나를 초조하게 바라보는 두 눈길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죄악의 길로 정작 들어서면 우리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고 사탄은 박장대소합니다. 유다를 꾀이던 사단의 역사, 그 악한 무리들, 자기들의 뜻대로 가룟 유다가 앞잡이 노릇을 충실히 하고 양심의 가책으로 나무에 목매어 자살했음에도 유다의 시체를 그냥 내버립니다. 돌아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유다의 시체를 돌봐주지 않아 장례 치러주지 않아서 그의 시신은 나무 위에서 그냥 부패되고 말았습니다.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라고 기록한 것을 보아서 목매어 죽은 것을 오랫동안 방치해 두었는데 시신이 그만 부패하면서 가스가 차 무거워지자 그것을 지탱해 주던 가지가 부러져서 흰놈 골짜기 아래로 굴러떨어져 돌에 부딪혀서 배가 터져 창자가 솟아나왔다는 그러한 매우 비참한 죽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더욱이 주의 일꾼이 타락하면은 이런 비참하고도 추한 죽음을 당합니다. 설령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추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전라남도 광주의 어느 목사는 비리 문제로 목사 면직을 당하여 파면을 당했습니다. 그 뒤로 한동안 보이지 않았는데 몇 해 뒤에 목포에 나타났는데 길거리 한 구퉁이에서 토정 비결을 봐주고 있더랍니다. 거룩하고 고결한 직에 있던 사람이 타락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추해집니다.
늦은 추위 때문에 꽃 피는 시기가 늦어져 이제야 여기저기서 봄꽃들이 이쁜 망울을 터뜨리고 있는데, 봄에 피는 꽃 중에 가장 그 빛깔과 자태의 고결함에 있어서 목련을 따라갈 꽃이 없습니다. 이건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떨어질 때, 그 밟힐 때 그보다 추한 꽃이 세상에 또 없습니다. 그 추함을 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름다운 봄날의 고통입니다. 유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던 인물입니까? 세계 만문이 우러르고 존경하는 예수님의 친제자 반열에 섰던 인물인데, 결국 제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은 가장 추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죽어서도 사람들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접근조차 하지 않는 그런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기 전에는 모르지만 한 번 직분을 받으면 그 직분은 영원합니다. 세상의 직분들은 이 세상 떠날 때 다 놓고 갑니다. 그러나 하늘의 직분은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갖고 갑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사장이요 박사요 회장이라 할지라도 죽으면은 그냥 죽었다고 하지, 그 묘비에 사장 누구누구 회장 누구누구란 말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직분은 목사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성도 누구누구, 그 직분은 하늘나라 갈 때도 갖고 갑니다. 하늘나라 직분은 이게 영원한 겁니다. 그리고 그 직분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천사들에게도 맡기지 않는 하늘 직분 아닙니까? 그러나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직분을 통하여 영원한 축복이냐 영원한 저주이냐도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우스갯말로 그러더라고요. 결혼하고 집을 살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집사가 되는 거라고. 집사는 집 사는 복을 받는답니다. 아멘이 없나 이 큰일 나고. 모쪼록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늘의 직분이 영원한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유다가 직분을 받고 있다가 배신했고 그리고 결국 죽었어요. 그러자 12명의 제자들은 11명이 되고 말았죠. 그까짓 거 11명이면 어떻고 12명이면 어떻고 100명이면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어이 12명을 채우려고 합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많은 제자들 중에서 왜 특별히 12명을 택하셨는지를 그 의미를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12장로를 대신할 12제자로 선택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보충해야 함을 느낀 거죠. 이것은 이제 이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갈 정도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현장의 말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동문서답하기 일쑤였는데, 이제 안 계신 예수님의 마음까지 헤아려 그분이 기뻐하실 일도 해내고 있습니다. 폭 성장한 모습이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성숙한 성도들은 의무적인 신앙생활, 봉사생활, 경건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찾아서 행합니다. 목사가 시키고 교회가 요청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실까, 뭘 하면 기뻐하실까 찾아가면서 일들을 수행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이죠. 우리 교회에 이런 성숙한 성도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갈수록 교회 구석구석에 달라지는 것들이 참 많이 보이죠. 예쁜 꽃들이 여기저기 생깁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는데 늘 아무도 없는 시간에 자발적으로 몇 분들은 토요일마다 나타나서 예배당을, 교회당을 다 구석구석 청소하고 갑니다. 우리 교회는 별도로 청소 영역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청소하고 가기 때문에 안 둡니다. 예쁘고 아름다운 것이 있으면, 소중한 것이 있으면 스스로 가져다가 교회당 구석구석에 놓습니다. 성전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찾아가며 봉사하는 이들의 수고가 갈수록 눈에 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많이 하십시오. 그리하면 역시 주님께서도 여러분이 기뻐하실 일들을 많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주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고 싶어도 모르겠는데 방법이 있어요.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합니다.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께서는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내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께서는 주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깨닫게 해 주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성령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기에 가만 보면은 기도에 충실한 이들이 봉사도 잘하고 기도에 열심인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하는지 놀랍습니다.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많이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말이죠, 초대교회 교우들은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습니다. 그 방법을 보면 퍽 인상적입니다. 먼저 그들이 내세운 사도의 자격은 이러합니다. 요한의 세례 때부터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 즉 초창기 예수님의 공생애, 순환, 죽음, 부활, 승천식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적용하여 말한다면 첫째, 신앙 경륜이 오래된 사람을 말합니다. 경륜이 없는데 불 받아서 열심히 일하고 헌금 많이 한다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 그룹의 직분은 경륜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서 어쩌면 쓴맛, 단맛 다 맛본 사람이어야 합니다. 반짝 은혜 받고 충성하는 이가 아니라 그 공동체에서 꾸준히 믿음과 봉사, 섬김의 생활을 한 사람, 섬김이 뭔지, 헌신이 뭔지, 진리가 뭔지, 희생이 뭔지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하면서 몸으로 체험하고 공부한 그러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믿음이 확실하여 증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뭘 증거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주님의 복음, 주님이 살아계심을 담대히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연륜만 갖고는 안 돼요. 살아있는 뜨거운 신앙의 소유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분은 신앙생활 무조건 오래 한 사람에게 명예나 대가로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일하고 봉사하는 뜨거운 신앙과 경륜이 있는 사람에게, 정말이지 믿음이 분명한 이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교회를 지키고 봉사할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25절에 있듯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행할 자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도의 자격에 이어서 그 방법을 보면은 뽑을 인원의 배수를 공천을 합니다. 한 명을 택할 것인데 2명을 공천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전에 철저히 심사하였고 간절히 기도한 후에 제비를 뽑아 택하였습니다. 투표가 아닙니다. 제비입니다. 그 왜 어릴 때 심지 뽑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사도를 뽑았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유태인 한 명을 붙잡았습니다. 독일군이 유태인을 희롱하여 죽일 작정으로 쪽지 2장을 이렇게 만들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유태인들은 제비 뽑기를 하나님의 뜻으로 여긴다며? 자, 여기 쪽지 2장이 있다. 한 장엔 살린다, 다른 한 장엔 죽인다 라고 쓰여 있다. 네가 뽑는 쪽지에 따라 너는 여기서 죽거나 살 수 있다. 자, 한 장을 뽑아라. 너희 하나님의 뜻대로 하리라. 말은 이렇게 했지만 실은 2장 모두에 죽인다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뽑든지 쪽지에는 죽인다. 이 사실을 눈치챈 유태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그 2 쪽지 중에서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한 장을 집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씹어 삼켰습니다. 그리고는 독일군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차마 내가 선택한 쪽지를 읽을 배짱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쪽지는 삼켜버렸으니 남은 쪽지를 펼쳐보시면 내가 선택한 쪽지 내용을 아실 겁니다. 뭐가 남았을까요? 여기 들어간 거는 지혜로운 유대인이죠. 그러나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제비뽑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뭐 어렵게 안 했어요. 그런데 좀 우습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것을 그런 아이들 장난 같은 것으로 결정을 한다니요. 우리 교단도 말이죠. 총회장을 선출할 때 제비뽑기 하자 하는데도 안 해요. 유치하게 어떻게 총회장을 그런 걸로 뽑느냐고요.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할 때 제비를 뽑았어요. 잠언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주님의 뜻이 간절히 나타나기를 사모하며 제비를 뽑았죠. 선거 방법이 문제가 아니죠. 그것을 대하는 사람의 자세가 문제이죠. 간절히 기도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 뜻이다 하고 믿으면 제비를 뽑든 가위바위보를 하든 사다리를 타든 그 방법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교우들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자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선거 전까지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 중요하지 정작 그 방법에 대해서는 그리 신경 쓰지를 않았습니다. 이 결과 누가 뽑혔습니까?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그런데 한번 오늘 본문의 의도를 생각해 봅시다. 두 사람 중 첫 번째 인물 대개 기호 1번이 유력합니다. 또 소개할 때도 그렇죠. 중요한 인물을 먼저 소개합니다. 성경은 첫 번째 인물을 소개하는데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새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그냥 마띠아라고 하지요. 언뜻 볼 수 있는 것 소개함이 불공평합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바사바 또는 유스도라고 하는 요새라는 그 인물을 기대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자세히 소개했겠죠. 그럼에도 결과는 마띠아예요. 의외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인간이 보는 것의 차이를 말해줍니다. 초대교회의 훌륭한 점은 이를 하나님의 뜻으로 승복했다는 것이죠. 자기의 견해, 자기의 생각대로 되어야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의외의 결과가 주어지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때때로 교회들은 직분선거를 하고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옳지 못합니다. 기도하고 행했을 때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주님의 뜻으로 승복하는 것이 신앙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이 세워주신 12제자 12사도의 결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을 채우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얼마나 긴장되었을까요? 그동안은 늘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예수님의 지시만 받으면 되던 사람들입니다. 못나건 잘나건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부활 그리고 승천하시어서 자기들과 안 계십니다. 자기들만 덩그러니 버려진 느낌입니다. 이 마당에서 그들은 결혼된 12번째 사도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걸 채워야 뭔가 충족된 느낌이 듭니다. 누굴 세워야 합니까?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분명한 자격,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 그것도 항상 함께했다는 것으로 보아서는 예수 공동체 모임에 빠지지 않고 언제나 함께한 사람입니다. 모든 모임에 다 참여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담대히 예수 부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자격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몇 사람을 찾아내요.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선 마침내 두 사람을 성도들 앞에 세우고 지도자 베드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요즘 저도 똑같은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아니 우리 마음을 이미 다 아시는 주님, 말들은 이러쿵저러쿵 많이 들려오는데 이번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우리 왕십리 중앙교회의 앞으로의 역사를 위해 봉사와 장로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여주시옵소서. 다음 주일 우리는 장로 2인 선택에 투표를 합니다. 사람은 헷갈리고 사람은 헛다리 짚어도 이미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주님 마음에 가장 합당한 사람을 우리들의 손을 통해 드러내시기를 간구합니다.
그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가 세움을 입으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축복들이 몰려온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런 축복의 역사에 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들을 세우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장로 2인을 택하려고 합니다. 장로교에서 장로를 택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주님 잘 아시지요.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뜻대로 잘못 선택하여서 교회가 어지러운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좋다,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든든히 서나갈 수 있는 또한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우리가 요람을 뒤져볼 겁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원하는 이 글을 하나님의 눈길로 바라보고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